자, 무상성입니다. 무상성.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도 없는 거예요. 대상 경계에서 어떤 모습도 없다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사라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래서 그 무명 넘어 깨달음, 우리가 이제 이 무상성, 얼마 전에 그 각성 스님께서 법무사에서 주 신부라고 하는 그 종경록 노래한 종경록 내용을 그 노래로 표시하는 것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원래 그 개성의 제목은 신부입니다. 신부. 노래. 깨달은 마음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신부의 다른 표현이 무상성입니다. 신부의 다른 표현이 무상성이에요, 보면은. 또 무상성의 다른 표현이 또 종경록이에요, 종경록. 종경이라고 하는 건 경은 골경자거든요,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으뜸종자, 마루종자거든요, 보면은. 이 종경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밝은 마음을, 최고의 밝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울에 비춰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비춰봐서, 공부를 참,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이제 써놓은 게 이제 종경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상성 그리면 이걸 또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의 노래니까, 결국은. 또 종경록, 그 마음에 관한, 진짜 마음에 관한 어떤 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치가 이렇게 터득이 되면은 이렇게 줄로 꿰지듯이 이렇게 쫙 깨지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무상송 해가지고 자꾸 나오면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느낌 자체가 건조해 보여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개성으로 말하겠다. 마음씀이 평등한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행위 고다 편안한데 무슨 선을 닦을 서냐.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소리죠. 마음씀이 평등한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행위고다 편안한데 무슨 선을 닦을 소냐. 121페이지입니다. 참된 은혜 갚으려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의로움을 지키려면 상하 서로 아껴줄 것. 그랬어요. 사양하면 높고 낮음 걸림없이 화목하고, 사양하면 높고 낮음 걸림없이 화목하고, 참는다면 모든 악이 들끓일지를 아느니, 참는다면 모든 악이 들끓일지를 아느니, 나무 비벼 불 일구듯 실세 없이 정진하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틀림없이 피어나래요.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양약 좋은 약 입에 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거슬리는 소리들도 영락없이 좋은 소리예요. 남들이 거슬리는 소리들을 하게 되면은, 그 거슬리는 소리하고 듣지 말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좋은 소리 들으라 이 소리 보면은. 자기 험을 뉘우치면 슬기로움 생겨나나 단점들을 갖춘다면 현명한 일 아니더라 그랬어요. 심평인데 마음이 평등한데, 원문입니다. 120페이지. 심평인데 마음이 평등한데 하루지게며 어찌 번거롭게 계를 지킨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며. 마음이 평등한데 어찌 너 번거롭게 계를 지킨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며. 마음이 평등해서 차별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쓰면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삶이다 이 소리예요. 계를 지키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평등하기에 자비희사가 드러나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부처님의 행을 행할 뿐인데 무슨 계를 지킨다고 호들갑을 떨겠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깨달아서 평등한 마음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무슨 계를 지키겠다고 호들갑을 떨겠느냐, 그런 말이고요. 또 행직인데 행실이 고다요. 아주 올바라요, 보면은.
근데 하용수선이요. 어찌 용수선이 뭐 참선을 한다 뭘 한다 또 호들갑 떨게 돼요. 응? 행직이야. 그 행식이 고다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행인데, 부처님의 모습인데, 바로 부처님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찌 용수선이요. 참선을 하겠다, 좌선을 하겠다, 호들갑 떨게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양 부모요. 친양 부모요. 가까이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요. 의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상인이다. 위아래가 상인이야.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것이란 말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가까이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상인이야. 위아래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의로운 모습이다. 이런 소리겠죠, 보면은. 또 양즉, 사양을 한다면, 존비 화목하고, 좋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화목하고, 서로 잘 어울려서 화목해질 것이고, 인즉, 참는 마음이 있다면, 중앙무헌하니 말이야. 중앙, 온갖 악들이 무헌이야. 들끓질 않을 것이니. 헌은 시끄러울 헌자에 보면은, 참는 마음이 있다면, 중앙무헌하니 말이야. 온갖 악들이 시끄럽게 들끓는 일이 없을 것이니. 양능 참목추라면, 만약 참목추라야. 차는 뚫을 찬자입니다. 목은 나무에 보면. 그 옛날에 그 불을 일굴 때 마른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뾰족한 걸 갖다가 막 비벼대는 게 막 비벼대가지고 막 비벼대는 게 이제 끝이 없어지면 마찰이 심해지면 거기서 열이 나겠죠, 열. 거기에다 이제 마른 숯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대가지고 그 불을 담궈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막 비비다가 쉬어버리면은 열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이 생길 때까지 틀어대야 되거든요, 보면은. 우리 수행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철 공부하고 한철 쉬고 한철 공부하고 한철 쉬게 되면은, 끊임없는 정진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화두를 깨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도의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일념으로 딴 생각 없이 꾸준히 지속이 돼야 하도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걸 이야기해요. 양능 참목추라면, 만약 나무를 끊임없이 비벼서 추라, 불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불을 낼 수 있듯이 그렇게 정진할 수 있다면, 언이에, 진흙,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생홍련이리라. 붉은 용꽃이 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홍련은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반드시 부처님이 태어날 것이다.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붉은 용꽃이 피어날 것이다. 고고적시 양약이드. 고고 입에 쓴 것이 반드시 좋은 약이듯이, 그러니까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던 표현은 이제 그렇게 했죠.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던 고고적시 양약이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여기 귀에 거슬리는 말들은 필시 충원이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원이라. 충원.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올리는 말일 것이다. 아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원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허물을 고치면은 필생지혜이나 반드시 지혜가 생길 것이지만 호 다니면 자기의 단점을 감추고 감싸 안아나갈 것 같으면은 심내변이라. 그 마음은 어진 마음이 아니다.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그거에 보면. 마음씀이, 자, 보세요. 다시 계속 봅니다. 마음씀이 평등한데, 심평인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하루지게이며 행이고다 편안한데 행직인데 무슨 선을 닦으소냐. 하용수선이리요 말이야. 심평행직 이것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개 필요 없어. 나는 손만 닦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개 닦을 게 있어. 마음 하나 밝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말이야. 마음 하나 밝으면 그걸로 끝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참된 은혜 갚으려면 은즉 참된 은혜 갚으려면 정말 은혜가 뭔 줄 알라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양하고 친양 부모여 친의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요 또 의로움을 지키려면 의즉 상하서로 아껴줄 것 상하 상현이라 말이야. 사양하면 겸즉 높고 낮은 걸림없이 화목하고 높고 낮은 걸림없이 화목하고 좀비 화목하고 참는다면 인즉 모든 악이 들끓지를 않으리니 중악무헌하리니 말이야. 나무 비벼 불 일구듯 쉴 새 없이 정리하면 나무 비벼 불 일구듯 양능 찬화 생화이듯 또 출하이듯 쉴 새 없이 정리하면 진흙 속에 진흙 구렁텅이 속에 은희에 붉은 연꽃 틀림없이 피어나리 정생 홍련하리라 말이야.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고고 적시 양약이듯 거슬리는 소리들도 여기도 영락없이 좋은 소리에 필시 중언이라. 자기 염을 놓치면 개과하면 슬기로움 생겨나나 필생 지하나 단점들을 감춘다면 호단이면 현명한 일 아니더라. 심내 비연이더라. 그랬어요. 삶 속에서 쉬지 않고 123페이지입니다.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가니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가나 도를 이룰 그 공덕은 금전 속에 있지 않네. 깨달음을 정성 다해 마음에서 찾아갈 뿐 쓸데없이 바깥으로 도를 찾아 헤매려. 이 본문을 듣고 나서 시킨 대로 수행하면 틀림없이 좋은 천당 내 눈앞에 드러난다. 122페이지 원문 봅니다. 일용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의 이거 삶 속에서 상행요익이나 늘 요익 좋은 일을 행한다 하지만은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 시전이네. 시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한다고 그 보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때, 그 마음 자체에서 온갖 번뇌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이제 금전이 이렇게 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 속에 깨달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면은 보리는 지향 신묘일 뿐,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향신묘이에요. 그 마음에서 마음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일 뿐 하루 향해 구현이죠. 어찌 노랗게 쓸데없이 노랗게 향해 저 바깥 경계를 향하여서 구현이리요. 그 현미한 진리를 찾게 되냐. 청설에 이해설한 내용을 듣고서 의차 수행하면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할 것 같으면은 천당지제 목전이라. 천당이 바로 눈앞에 있게 될 것이다.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령의 상행 남을 위해 살아가나 일령의 상행 요익이나 도를 이룰 그 공덕은 성도는 금전 속에 있지 않네. 비유 금전이란 말이야. 비유 시전이라.
깨달음을 정성 다해 마음에서 찾아갈 뻔, 보리 지향 신명일번, 보리 지향 신명일번, 쓸데없이 바깥으로 도를 찾아 헤매려 하루 향해 구현이리요. 현을 여기서 도로 보냈겠네요. 이 본문을 듣고 나서 청설에 시킨 대로 수행하며 의차 수행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좋은 천당 내 눈앞에서 드러난다. 천당 지제복전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식들이여 모두 이 개성을 기대 공부해야 자신의 참성품을 보고 바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법이란 대립과 차별이 아니다. 대중들은 돌아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라. 이걸 보게 되면은 보림사에서 설법하는 게 아니라 대범사에서 설법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중들은 공부에 의심이 있다면 나를 찾아와서 물어라. 그때 자사와 나라 일꾼 그 법회에 있던 선남자 선녀인들이 저마다 깨우침을 얻어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네요. 차 부활하되 무상송을 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총 모두가 다 수의계 수행해야 모두가 다 반드시 의계 이 무상계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견치자성하고 자신의 참성법을 견치하고 보고 취하여서 직성불도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불도를 이룰 것이니 법불 상대리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되고 차별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이나 차선하라. 대중들이여 흩어져라 말이야. 오기 조계하리라. 나는 조계 보림사로 돌아가리라. 중량유이면 대중들이 만약 의심이 있다면 강내 상문하라. 의심이 있는 즉시 찾아와 상문하라. 묻거라. 묻도록 하여라 말이야. 시에 그때에 자사 관료 제회 선남선녀 위자사와 관료들과 제회 그 법회에 있던 선남선녀들이 각디 개화하여 저마다 개호 깨달음을 얻어서 신수봉행하니라. 이 무상승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서 봉행하더라. 질문 있습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전부 무명 넘어 그 부처님의 세상, 여기서 극락종토를 이야기하니까 극락종토의 그 세상을 말하는 게 보면은 그 무상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이죠, 공. 그런 성품은 또 공성이고, 공성. 근데 그 무상, 공성 그 자리에서, 아미타불이 광명을 내뿜는 것은, 이제 만약 공성으로 치게 되면 이제 묘유돌이 보면 진공묘유돌이 그리고 이제 선정과 지혜를 보게 되면은 무상과 공성은 선정의 자리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빛이 우러나와가지고 시방세계를 비춘다 그러면은 그건 또 지혜로 되는 거에 보면은 또 이 우조 수신결에서 공정연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성과 무상은 공적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빛이 일어나 삼천대천세계 쫙 뻗친다 그러면은 뻗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걸 또 영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상의 바탕을 두고 수행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 자리에서 극락종토를 보리라. 이게 이제 서방 극락종토의 그 요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정의 일체 선정과 지혜를 보겠습니다. 제 3장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정의 일체, 선정과 지혜는 한 바탕이다. 선정과 지혜는 한 바탕이다. 바탕이 같다. 같은 말이죠. 선정과 지혜가 근본,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에 해당이 되어 보면은 또 진공에 해당이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공할 때 이제 묘유에 해당이 되고, 무상이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온갖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연기법에서 드러나는 그 법이 또 지혜가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흐름인데, 모든 경계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보는 것은 연기법인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건 법계 연기가 돼요. 법계 연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법계 연기가 되고, 중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건 이제 중생 연기가 되는 거지. 무명 연기가 되는 거예요. 무명 연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2연기법이 벌어지는 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그 12연기법을 봤을 때에는, 그 인연 자체가 벌어지는 걸 보되, 그 실제 공성을 보기 때문에, 그 12연기법에서 일어나는, 무명부터 생로병사에 조금 더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이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그 억천만급을 살아오면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분별하는 게 업이 돼 있어요, 업이. 그래서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듣고 시비분별해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그 순간에도 시비분별을 하고 있는 게 중생에 보면은. 그래서 아예 시비분별을 끊기 위해서는 생각을 한 곳에 못 두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일처야. 그 마음을 한 곳에 이제 두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게.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찾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의 마음을. 그 다음에 관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려내서, 마음속에 관세음을 그려내서, 그 모습, 그 관상, 자기 모습,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 관상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화두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화두 인연이 돼가지고 오로지 화두에 목숨을 바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인연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계 중에서 화두선을 드러내가지고 관화선을 드러내가지고 화두에 이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런 인연이 모인 자리가 조계종 그 선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계종 선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하도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옳은 거죠. 하도 공부를. 근데 하도하는 인연 속에서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것. 그건 이제 하도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하도하는 사람도 방해하는 것이고, 그 자신도 자기 인연이 아닌데 와서 공부를 하니까 자기 자신의 공부도 잘 안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동견,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서로 덕을 보는 것이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공부 진전이 그 기운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하는 데 가서, 그 다음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을 하더라도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야 이제 서로가 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조계에 이제 와서 보게 되면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해요. 화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화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선방에 가서 전방 앉아 있어 보면 항상 화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밥 얻어먹고, 자리 지키고, 살아가면서 자기 공부 이제 따로 챙기려고 이제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보면. 그럼 설사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화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화두 쪽으로 그 기운이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서 정말 자기한테 이로운 자리가, 자기 공부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잘
쉬는 게 공부의 바른 첫걸음이 되겠죠. 선정과 지혜가 근본.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본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대중들은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바탕이지 둘이 아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에 쓰입니다. 지혜가 쓰일 때 선정이 그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그 근본 자리를 똑같이 배운 것이다.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작용,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번뇌를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공적한 상태예요. 공적한 상태 보면.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에 보면. 공적은 텅 비어있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가 그 인연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원각경에서 사마타 비파사나 이야기를 할 때 사마타는 정관이라 그래. 정관, 고요할 정자. 그 고요함을 즐기고 고요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는 공부가 정관이에 보면은. 화두도 어떻게 되면은 정관의 일종이에요. 화두라고 하는 초점 하나에 우리 마음을 다 모아가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관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비파사나는 환관이라 그래요. 환관. 그 환관은 환이라고 하는 건 그 헛개비 환자예요. 환영 환자에 보면은. 그 환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통찰하는 힘이죠. 통찰하는 힘. 흐름을 보면서 그 통찰하는 거예요. 그 전체의 흐름 자체를 이제 통찰하는 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집중이 돼야 어떤 상황을 착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경계를 봤을 때 그 경계 실체를 금방 통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집중과 통찰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중은 사마타에 해당이 되고 통찰은 비파사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마타에 집중하느냐, 통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다루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건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인데 단지 내가 동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동적인 측면 지혜 쪽에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늘상 마음이 들떠가지고 고야 마음 중에 가지 못하니까 그쪽에 집중을 해서 그 마음을 가다 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로 나누는 것이지, 사마타만이 옳고 비파사나는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파사나가 잘못되고 사마타는 잘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인가 3년 전에 송안선법에 설 때 태국에서 그 스님이 불명이 불강이었어요. 아마 지금 가가지고 찾으면 그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 돼 있을 거야. 얼굴도 기공자같이 생겼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와가지고 이제 한국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데 이제 비파사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요, 비파사는 사도예요, 사도 보면.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소승 공부한다고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스님이 열을 받았어, 한 번은. 열을 받아서 씩씩씩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비파사나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가 나도 이제 조금 놀려먹고 좀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 빗발산을 자꾸 통찰을 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변화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어? 니들은 변화를 조금 지켜보면서 그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힘이 완전히 커져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마음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공부하는 게 양이 안 차서 막 큰 걸 통째로 깨가지고 우리 그냥 단숨에 깨달으려고 우리는 화두를 하는 것이다. 이제 농담삼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빗바산을 한다 그러면 전부 외도를 쳤어요. 외도 보면. 근데 관화선을 한다고 선방에 앉아 있으면서 참선을 해보는데 공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5년, 10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뭐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다른 불교가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방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거기는 선지식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공부가 끝나면 거래도 받고 이렇게 지도도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해가지고, 뭔가 조금 진전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1년, 2년, 3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보면은. 여기 와서 10년 해가지고 안 된 공부를 거기 가서 3년, 2년 해가지고 와서 이쪽에 와가지고 빗바사나, 이게 공부가 잘 된다면 이제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10년 애써서 했는데 여기서 공부가 안 되고, 거기 가서 2, 3년 해가지고 공부됐다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미얀마 가가지고 그 마을센터가 아니고 다른 데였어요. 그때 유명한 스님이 있어서 나 이름도 잊어먹었나 오래돼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사부 대중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24시간 공부하는 장소에서 무건이라 무건이에 보면 그러니까 큰 방에서는 일체 잡담 금지에 보면.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탁발을 하고 이제 밥을 얻어먹고, 탁발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무건 탁발을 하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공양할 때도 역시 무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해갖고 와서 그 후원에 이제 들여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갈 때도 조용히 줄을 서가지고 그 공양간에 들어가서 전부 앉아서 밥을 먹고 공양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철저히 무건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수행터 자체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빗발산을 한다고 걸을 때마다 그 걸음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걸을 수가 없지. 나와서 걸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내서 느끼려고 그러면은, 내 몸까지 망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살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점잖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들끓던 마음 가지고 거칠은 행동을 하고 살던 때하고, 걸어가면서 걸음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순간순간 자기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다 그러면은 벌써 살아가는 품새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무언가 좀 얻어진 듯이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절집에서 총규를 만든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 우리 공부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삼위유리에 우리 공부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로 또 돈 들여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총기 만드는 것보다는 초발심 자경문을 갖다 놓고 삼위유리를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초발심처럼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불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율대로 살고 있나? 이걸 철저히 점검하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다 배워놓은 것이고 이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수행, 우리 삶을 이렇게 견주어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근데 왜 그걸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일 보고 갔다가 죽고 갔다가 왜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 총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난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것을 너무 경멸하고 경시하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천시하고 다른 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데서 뭘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좀 잘못된 마음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무지하게 하면서 자꾸 뭘 끌어와가지고 다른 걸 배우려고 그러면 그건 남의 거잖아요, 보면은. 남의 거잖아요. 그래서 총규를 만든다 그러면은 달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총규들 그런 걸 갖다 놓고 총규 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초발심에서 어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걸 점검을 해서 공부를 하기 훨씬 쉬울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나 혼자 생각입니다. 이게 또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적인 고민을 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하셨겠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또 그분들의 어떤 깊은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나 혼자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 읽어보면 너무 좋고, 너무 신심나게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상생활, 안행을 하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아라, 앞으로 들고 나다닐 때 대중들한테 방해 안 되게 하라, 좌우가 앉을 때 좌천을 우기지 말라, 앉을 때 서서히 일어나고, 정진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아라. 전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개성 갖다 놓고 행동수 틀리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그런 행동을 딱 잡아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처럼만 살아보세요, 보면은. 1년 뒤에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그 근본자를 똑같이 배운 것이다.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은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견해에는 법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쓰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로 나누어져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근본 자리가 아닌 것이다. 마음과 입이 함께 좋아 안팎이 하나라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이 그 자체가 평등하다.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다툼에 있지를 않으니 이것저것 앞뒤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질 않아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니 나 잘났다는 마음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사시중은 아니라 육조 스님이 시중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내려 말씀하셨다. 시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죠. 대중들한테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가르침을 내리다. 육조 스님이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아차 법문은 내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이 정의 선정과 지혜로서 위본 아니라 근본을 삼는 것이다. 대중들은 물 미연 정의 별이라 미 어리석게 정의 별 선정과 지혜가 다른 것이라고 물론 말하지 말아라 말이야.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물론 말하지 말아라. 정의는 일체이지 선정과 지혜는 한 바탕이지 불시이인이라 다른 것이 아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같다 그 소리예요. 불시인이라 다른 것이 아니다. 불시인이라 다른 것이 아니다. 정언시 해체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바탕이 되는 것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 정령이라 선정의 쓰임이다.
원래 한바탕인데 고요한 걸 봤을 때는 선정이라고 그러고, 그 선정이 어떤 인연에 주어져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 지혜로 드러날 때는 선정의 쓰임이란 말에 보면은, 그 지혜는 그 선정의 쓰임에 보면은, 즉해지시에 해가 즉해 곧 해지시에 지혜가 일어날 때에 정제해이고 선정이 그 지혜 속에 들어있고 즉정지시에 정 그 자체가 일어날 때에 해제정이니라 지혜가 그 선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약식 차이면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정에 등하리라. 곧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배울 것이다. 곧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이다. 제학도에는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막은 말하지 말아라. 선정발해, 또 선의 발정. 선정이 먼저고 그 뒤에 지혜가 생겨난다든지 선에 먼저 지혜가 먼저고 발정. 그 뒤에 선정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각별이야. 선정과 지혜는 각각의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선정이 먼저다, 지혜가 먼저다 그렇게 따지지만 윗바사나가 먼저다, 사마타가 먼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작차견자 이러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법유 이상이여 법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구설 선언하 입으로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심중불선이라 그 마음속은 불선이야. 옳지 못한 것이다. 공유정예여 공에 유정예여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어서 여기는 공은 빌공자가 아니고 부질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공 헛거다 부질없이 유정예여 선정과 지혜가 있어서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 둘로 나누어 있어서 정해불등이라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가 있게 된다면 나누어져 있다면 선정과 지혜는 부등이야.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선정과 지혜가 평등해야 선정과 지혜가 하나인데 선정과 지혜를 나눠 놓을 것 같으면은 선정과 지혜가 평등한 자리가 아니야.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로서 있는 그 근본 자리가 아닌 것이다. 약 신고 구선이여 만약 마음과 입의 구선이여 다 선하여서 다 올바라서 내외 일정이면 안팎으로 한 가지가 된다면 하나의 그 바탕이 된다면 정의 득등이라 선정과 지혜가 곧 평등해질 것이다. 좌우 수행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부재의정이니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약쟁선우라면 만약 선이다 후다 앞뒤를 다투고 있다면은 즉동미인이라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을 것이다. 사마타가 옳다, 빗바사나가 옳다 다투고 있을 것 같으면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마타 속에 빗바사나가 들어있고 빗바사나 속에 사마타 속에 들어있어서 자기 인연에 맞는 행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취득하는 것이지. 선정만 취득하고 지혜를 놓아둔다든지 지혜만 취득하고 선정을 놓아둔다든지 이런 법은 있지 않다. 부단승부이여 다투는 사람들은 부단승부이여 승부가 끊어지질 않아서 계속 다투게 되어서 각증 악법이니 곧 내가 갖고 있는 법만이 옳다라고 더욱더 주장하게 될 것이니 분리사상이라 사상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합니다. 아상은 나를 내세우는 것. 인상은,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사상을 설명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갖는 관점에 따라서 사상의 설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상 그러면 인상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은 아상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 인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못났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인상이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사회상이라고 봐요. 보면은 너와 내가 어울려가지고 우리 백담사 대중이 최고야. 이런 게 이제 중생상이라. 너 나가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그 집단이 이제 잘났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이제 뽐내는 생각들이 이제 중생상에 보면은,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철 살면 한철 그 기간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1년을 살면 1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988년도에 비전에 모여 살았는데 그때 잘 살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한 2, 3년 잘 산 걸 가지고 잘 살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은 2, 3년 동안 잘 살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게 이제 수자상이라. 어떤 그 연계가 되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도 500년이 유지가 되고 1000년이 유지가 되는데 500년, 1000년 유지가 돼가지고 참 로마가 참 대단했었던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자상이야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상을 풀이할 때 이건 내식입니다. 내식.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인상이라고 하는 건 너 나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집단이 모여가지고 일본이 낫다느니 미국이 낫다느니 한국이 낫다느니 그런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상을 드러내는 것.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500년을 가느냐 1000년을 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1000년을 갔지 않았느냐 말이야. 니들은 10달 만에 망했잖아. 3년 만에 망했잖아.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경계를 상대를 해가지고 그 경계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 경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수만 가지 모습, 수천 가지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그 경계를 크게 덩어리져서 분류를 하게 되면 사상으로 분류가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분류를 하지만은 그 사상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상에 해당이 돼요. 아상 보면은. 그래서 분리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나 잘났다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번역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아법 그러면은 이것도 전문가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법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둘이 뭉실하게 나 잘났다는 마음을 따라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보면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